감사합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가 쓴 신한국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옛날 사람과 지금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속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래서 매우 스피디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가 하면, 예전에 우리 민족은요, 인내와 끈기, 기다림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먹는 음식만 해도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들은 밥을 지어 먹었잖아요. 밥을 지어 먹으려면 쌀을 씻고 또 적당히 불려서 가마솥에 넣고 물을 맞추고요, 또 은근히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끓다가 점차 불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뚜껑을 열지 않고 뜸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미학이 음식을 하나 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빨리 먹고 싶다고 금방 뚜껑을 열려면요, 설익은 밥이 돼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3분이면 다 끝납니다. 라면 물 끓여가지고요, 퐁당 넣고 파 몇 개 썰어 넣으면 금방 음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옛날의 세대를 밥 세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요즘의 세대는 라면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라면을 필두로 해서 패스트푸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빼앗아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심이에요.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식당에 가도 앉은 자리에서 주문을 하면요,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죠. 빨리빨리. 특히 한국 언어에는요, 빨리빨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여, 후딱, 싸게,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빨리빨리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인내심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또 하나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죄악시 여겨지는 풍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만연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유를 즐기고 좀 쉼을 누리는 것 자체를 사치로 여기고, 무언가를 빨리 해야만 하고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어떤 목표를 이룰 것 같이, 그렇게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것이 정석인 줄 알고 살아가는 풍토가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러면서 여유, 쉼의 가치가 완전히 폄하되어 버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0절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자, 이 이야기를 알려면 그 앞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파송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정말 놀라운 성과를 얻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시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거예요. 낱낱이 고하고 있다. 성과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하니까요, 했던 일들,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라도 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만나자마자 주님께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무 이들이 쉴 새 없이 예수님 보자마자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 좀 쉬었다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쉼을 제안하셨을까요? 휴식을 제안하셨을까요?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반드시 휴식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과거 자신을 돌아보고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자신의 성취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삶의 족적들을 뒤돌아볼 여유가 없으면요,
삶이 굉장히 삭막해집니다. 모든 게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30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긴장을 일으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낱낱이 구했다는 거예요. 이 낱낱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들 모두를 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이게 좋을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실제로 내가 해왔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의 입을 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여유를 갖고 잠깐 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안식, 휴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그때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휴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때 쉬셨을까?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요, 지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무리 쉼없이 일해도 지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쉬셨냐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 하루는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은 땅을 만드시고 하늘은 바다를 만드시고 또 하루는 하늘에 채워질 것들을 만드시고 또 하루는 바다에 채워질 걸 만드시고 땅에 채워질 걸 만드셨어요. 이렇게 6일이 지났습니다. 자, 하루하루는 그렇다 쳐도 이 모든 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아름답게 잘 안착이 되었을지를 뒤돌아볼 여유를 갖기 위해서 주님은 안식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조의 하루하루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6일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든 게 조화롭게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을 뒤돌아보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점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여건이 안 되는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사셨습니까? 잠깐 삶을 멈추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좀 뒤돌아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은혜와 축복들을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 사셨습니까? 오늘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도의 실적을 빨리 예수님께 알리고 싶어요.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에게 경험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도 있었고요, 병자들이 낫는 일도 있었고요,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잠깐 쉬자고 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귀신 쫓아낼 권세도 주시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는데 현재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요,
귀신들이 쫓아남을 당했어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 찬양 하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면 예수님이 그 입을 막으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자기가 자기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경쟁 붙듯이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더 좋은 일이 있었다. 서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왜?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네가 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일인지를 뒤돌아보고 네 사역을 좀 점검하라고 주님은 지금 휴식, 안식을 제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절기를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지키게 하십니까? 네? 우리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다 보면요, 내가 다 한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다 이룬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삶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그 고비를 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좀 발견해 보라고 주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 능력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전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휴식이 왜 필요하냐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 발걸음을 따라서 또 올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나를 돌아보고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주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귀한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휴식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자,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휴식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만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아침에 밥 먹었다고 점심 때 밥 건너뛰어도 됩니까? 물론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운 없이 살잖아요. 맥 없이 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제 먹었지만 오늘 또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우리의 인생은요, 휴식을 취해야만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냐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보고하는 것, 그것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이들은 보고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조금 있으면 탈진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밥도 좀 먹고 영적인 충전도 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자. 그래서 휴식을 지금 취하자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도요, 이 창조하실 때 휴식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휴식을 취한 이유.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다른 걸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에 채워질 새와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채울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다를 채울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이 6일 동안 창조가 순서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데요. 각각의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셔만 했어요. 어제대로 그냥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이 쳇바퀴 돌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제와 오늘은 달라요. 어제 살았다고 오늘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도록 항상 휴식을 취하시면서 삶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정확한 표현이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7절을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지금 떠 있는 건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예전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조금 더 의미가 맞아요. 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6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쉬고 평안했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쉬고 평안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God refreshed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God refreshed himself.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 거예요. 왜요? 과거는 과거이지만 과거를 뒤돌아보았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휴식이. 여러분 사람이 잠자지 못하고는 살 수 없어요. 밥 먹지 못하고는 살 수 없어요. 왜? 그날에 필요한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그날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영양 공급이 그날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은 잠을 자고 음식을 먹으면서 새 힘을 얻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에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안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쉬었다가 하자. 쉬었다가 하자.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요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자,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한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한적한 곳을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뱃길로 간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이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영적인 휴식을 취하고 새 힘을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용하게 자신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공간, 나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방 하나를 그렇게 만들면 좋고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집 근처에 공원이라든지 조용한 산책길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참 좋아요. 거기에 가서 여유롭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나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요 내 영적인 힘을 충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어요. 도서관 앞에 책을 이만큼 들고요 지나가다가 일부러 그 책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지를 점검한 거죠. 1시간에 한 번씩 하루를 정해가지고 도서관에 사람이 다닐 때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서 50%가 자기를 돕더라는 거죠. 2명 중에 1명은 자기를 돕더래요. 책이 쏟아진 걸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더래요. 그 다음 날에는요 도서관에 양해를 구하고 잔디 깎는 기계를 그 옆에다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잔디 깎는 기계가 소음이 큽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1시간에 한 번씩 책을 가지고 가다가 일부러 뒤엎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날에는 50%였던 도움의 손길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뭐냐면 이 시끄러운 환경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유를 다 앗아가 버린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끄러운 곳에, 바쁜 곳에, 정신없는 곳에 있으면요, 우리 스스로가 여유가 없어져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바쁜 일상을 지나셨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주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여유롭게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틈만 날 때마다, 틈이 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유를 갖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날 내가 해야 될 사역을 힘있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고 사역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탁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이 충전받을까, 이걸 기대하면서 주님과 예배하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친 삶과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도요,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미래를 위해서요,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휴식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셨어요. 실제로 이 휴식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뱃길로 벳세다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쉴 팔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자,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바닷길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라는 곳에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출발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아, 벳세다를 가는구나. 그러고는요, 이 소문이 급하게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뱃길로 가는 동안 이들은 달려 육로로 도보로 예수님이 도착할 그곳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쉬러 왔더니 사람들이 더 많아졌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쉬시겠어요? 자, 3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눈망울을 보니까요,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자, 유일하게 쉴 수 있었던 공간이 어디였을까요? 배를 타고 가는 그 기간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배는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다 나룻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 타면 다 정원이 다 찾으니까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뱃길로 가고 있는 동안 아마 그곳에서 쪽잠을 자시든지 잠깐 하늘을 바라보시든지 여유를 갖고 쉼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역에 힘을 내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뱃속에서 쉬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이어졌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쉬라고 해서 여러분 긴 시간 쉬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시간이라도 여러분 여유를 갖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졸릴 때는요, 10분 눈 묻히고 일어난 게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네? 커피 마시는 그 잠깐의 시간이 우리를 여유롭게 만들고요, 잠깐 옥상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 쐬는 것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에 대한 축복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줄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심리학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독일과의 이 2차 대전 때 이 독일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적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서 부모를 빼앗아갔고 처자식을 빼앗아갔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갔고 친구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편리함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결코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그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만 합니다. 위대한 미래를 꿈꿔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만의 선택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쌓여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선택하면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꿈꾸고 믿음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선택해서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나는 여기에서 묵상을 선택한다. 나는 눈을 감고 미래를 쳐다본다. 그리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서 나는 나아간다. 나는 이 감옥에서도 희망을 선택한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유를 갖고 삶의 여유를 갖고 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빅터 프랭클이요, 세계대전 끝나고 좋은 세상이 올 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휴식이라는 것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네. 시간 없다고요? 시간은 내면 있는 게 시간이에요. 다 핑계입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꼭 할애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갖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 선물 많이 사고 맛있는 거 막 비싼 거 먹어야 꼭 휴식이고 쉼입니까? 아니에요. 김밥 몇 줄 사들고 원적산군 올라가도요, 그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예?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도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원적산군 가자 그랬거든요. 예. 또 말씀 양육 가라 뭐하랴, 뭐 시간 되면 다 뭐 깜깜해지고 그러니까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집집마다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상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는요, 예배서를 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기도문도 다 써드리고, 하려면 힘들잖아. 또 이게 일이 되면 안 되니까 읽으면 돼요. 설교도요, 간단하게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서만 하지 말고요, 뭐 인천대공원도 괜찮아요. 원적산군 거기서 만날 사람들 많은가 보네. 거기도 괜찮아요. 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가족끼리 예배하며 속 얘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여러분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삶 속에 아로 새겨 넣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께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휴식이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열게 될 거예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앞만 보고 살지 마세요. 여유를 갖고 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면서도 내가 너무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주님의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시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새겨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껏 감사하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내 인생을 돌아보며 올 한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 삶 고비고비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여유 없이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들과